네, 오늘 수요 예배지만 고난 사순절 1일 말씀 연속적으로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1일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큰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에 있어서는 이제 큰 깨달음인데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극우 보수 목사님들 그리고 극우 보수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제게 문자를 보내며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 문재인은 뭐 공산주의다. 문재인은 못된 놈이다. 라면서 문자 보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왜 저러고 살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까?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3월 대한민국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한 달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든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윤석열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왜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진짜 억압을 한 것도 아니고 핍박을 한 것도 아닌데 윤석열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왜 미운가 봤더니 김건희 그 배우자의 학력 위조라든지 허위 기재라든지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이 조사 안 한 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무속하는 법사들이 소가죽을 벗겨가지고 굿하는데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들, 했다는 팩트겠죠? 그런 사실들을 귀에 들으니 윤석열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무당 굿하는 법사들, 무속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문재인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 보기 싫냐 봤더니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북한하고 저주적인 북한하고 화합을 한다니 뭐해서 쇼를 해가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는 원조하고 수많은 돈을 뿌려붓는 것 같고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의 어떤 청와대 한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조국 대표적으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그 표창장을 위조로 그 표창장 위조가 중하냐 안 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고집 세워서 하냐 지금 저 사람을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지금 우리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민생을 챙겨야지 무슨 사법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왜 법치적으로 법하는 사람들의 그런 걸 검사들을 막으려고 하냐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옳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옳아, 저들이 달라, 저들은 틀려 이렇게 생각했걸랑요. 우리가 옳아?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옳을지라도 저들이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들은 옳지 않다라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이해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옳지만 저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저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막 벌레 보듯이 이렇게 막 배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왜 그들은 틀리지 않았을까? 옳지는 않지만 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옳다라는 것, 즉 정의입니다. 옳다라는 건 정의예요. 정의는 나만 옳다 그러면 정의가 되지 않아요. 정의는 반드시 상대방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옳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내가 생각할 때만 옳으면 절대 그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의는 모두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옳다라는 것들이 상실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엔 있잖아요. 두 명이 주장을 해요. 서로 다른 주장. 서로 다른 진영.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겠죠. 왜냐면 그들은 진보와 보수잖아요. 토양이 틀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정의가 있었을 때, 옳은 게 있었을 때는 그들이 주장은 틀려도 근거는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 진보가 주장하는 것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보수가 반대를 하지만 그 근거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근거는 서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박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랬을 땐 정의가 있고 옳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주장하는 거와 주장하는 거는 서로 다른 건 당연한데 근거가 달라요. 근거를 서로가 인정하는 동일한 근거를 대지 않아요. 다시 말해, 보수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보수가 만든 근거예요. 진보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진보가 만든 주장이에요.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진보가 하는 주장의 근거는 진보에게만 통하는 거지 보수에게 통하지가 않아요. 또 보수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진보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것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옳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 메커니즘의 말세의 세계다라는 걸 깨닫기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말세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옳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분쟁이 서로 통합하거나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과 근거가 서로 다른, 통합되지 않는 각자의 진영 논리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이 될 수 없으니 결국은 옳고 정의라는 게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옳지 않는 거지 뭐다. 그들 진영에서 보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했죠? 틀리지는 않다. 옳지 않은 거지 틀린 것, 나쁜 것은 나쁜, 이건 감정적인 거니까 패스.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형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기가 원래 성향된 그 진영 논리에 대한, 제가 진보를 꼈다고 진보의 근거를 가지고 아무리 지금 발생하는 보수 정권이 잡은 이 정권의 근거를 이렇게 싸워봤자 소용있다 없다? 없다. 나만 죄 짓는 거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빌라도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유대인의 왕이잖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이거예요.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왜 너는 왜 아무 말 안 해 이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네가 말하면 되잖아.
다시 말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저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다, 하나님을 능욕했다, 저가 지금 하나님을 갖다 모욕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사람들이 마당에 한 5,000명이 모여있다고 칩시다. 빌라도 관정에. 그러면 나머지 5,000명은 관정 뒤 밖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의 상황 같다면 그 뒤에서 예수님이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니들은 잘못됐어. 니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구원을 이끈 자인데 니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모략하는 거야. 니들은 안 돼. 라는 그 말씀 한마디 하기를 뭐 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군중들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추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를. 그래서 빌라도는 몇 번씩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백파워가 없는데 뭐하러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겁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뒤에 있는 백파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러이러하게 너를 갖다가 신성 모독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몇 번씩 물어봤을 거예요. 뭐? 항변할 기회. 자신의 뭐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는 그 증거를 대라고 분명히 빌라도는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게 신기한 거라고요. 그게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뭐가 놀랍게 여기겠어요? 말 안 하는데. 죄인이 죄 있어서 말 안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죠. 죄인이 아닌데 백파워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갖다 자기 주장에 증거를 대지 않는 예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풀어주려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가서 묻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저분을 풀어주기를 바라니? 아니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난동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니? 라고 했더니 바라바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럼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는 죽여요 라는 민중의 그와 같은 주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이거예요. 아무 말씀도.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주장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뭘 주장한 거예요? 이 말세에? 이 말세의 세상에 있어서 로마가 옳다, 유대가 옳다, 그 여러 가지 계파들, 성경적으로 SNF파,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그 열심당파, 여러 그 파들의 그 주장들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은 말 안 하고 예수님의 주장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뭘 주시는 거예요? 근거를 드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하나님 나라 전해진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서 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 그 근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말로
근거로, 아, 그래, 내가 저 병든 자를 내가 일으켜줬어. 내가 병든 자를 갖다 낫게 해줬으니까 그 병든 자 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 그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로 내가 5천여 명을 먹여 살렸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몸이 아픈 게 낫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에 대한 뭐로 아는 거예요? 근거로 주장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이익적인 것, 이 땅에서 일어난 만족적인 것으로 근거를 주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 잠깐, 잘못 좀 했다. 죄사함에 대한, 죄사함을 주장했고, 죄사함에 대한 증거가 뭐가 되냐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태까지 계속 주장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뭐 해라? 회개하라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게 주장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죄사함 받은 몸이 나와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근거로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장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근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침묵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사함 받은 걸 뭐 한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거 전할 텐데 이제 잘 들어봐야 돼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 회개해. 야, 너 회개하는 행동 보여줘. 너가 잘못됐다고 반성해. 그럼 내가 뭐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이게 우리들이 아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먼저 죄사함을 해준 거예요.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자든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먼저 보여준 거예요. 죄사함, 선죄사함. 선죄사함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대고 그 증거가 되면 죄사함을 됐다는 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먼저 죄사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웃기죠? 우리는 회개하면 죄사함 받은 것 같죠?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 먼저 받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의 송두리째 곳곳에 숨어 있었던 그 습관들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되는 거예요. 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과 대립해서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까지는 누구에 대한 죄를 사해줬어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나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 따라다니는 긍휼한 사람들의 죄사함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누구의 죄를 사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 당국자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뭘 한 거예요? 죄사함을 한 거예요.
대가 없이.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그냥 점쟁이였는데 무당이었는데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듣고 우리 그 사도들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게 왜 일어났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뭐 했었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조건 아무 이익 바라지 않고 오직 그분이 오셨던 그 목적 죄를 사해주는 걸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전환되는 곳곳 복음이 전환되는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변호해가지고 니네들 잘못했잖아 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근거를 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양쪽 진영 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진보 아니면 보수, 부모 아니면 자녀, 가진 자 아니면 없는 자,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이런 상반된 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서 있는 자리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한쪽에 대한 그 주장을 한쪽의 근거로 들여서 상대방을 우리는 옳지 않다고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해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능력까지 부인하며 살진 않았을까? 우리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처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뭐밖에 없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 누구를 살리냐?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랄의 씨앗이 돼서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안 살려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희생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 대한 희생은 뭐냐라고 보면 먼저 뭐 해라? 죄를 사해줘라. 보수도 사해주고 정강훈 목사도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를 갖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진영을 그렇게 제인이라고 제안이라고 욕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을 회개하고 먼저 뭐부터 하자? 죄를 사해주자. 죄를 사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고 그 다음엔 희생으로 우리가 드러내라. 하늘의 증거로 드러내면 그때 이제 참이냐 거짓이 밝혀지겠죠. 참이라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성령의 띠로 사랑으로 적어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걸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나라도 그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세대 간의 화합과 남녀 간의 화합과 보수와 진보 간의 화합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되진 않겠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들에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허락해 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믿는 우리들의 제단을 허락해 줌을 믿습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